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케 하시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를 천년왕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르면 천국으로. 아멘. 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여기 여기 오순절까지는 이미 완성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머지도 다 이 날짜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말이에요, 이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3가지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는 이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다음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7개의 절기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는 우리는 목표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족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이미 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7개의 절기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것은 따른다. 7개로 해석이 된다. 이게 지금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은 다 이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인데 따릅니다. 천국의 삶을 예고편입니다. 따릅니다. 예고편. 이게 천국에 대한 예고편. 뭐가 예고편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 살고 싶어요? 천국 같은 인생 살고 싶어요? 지금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냉탕이에요? 온탕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삶의 환경과 형편과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같은,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고편으로 여기서 한번 예행 연습을 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두 다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80여 년 사는 인생,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그냥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시간보다도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해요. 아멘. 근데 이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육신의 삶으로 되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부활. 그래서 오늘은 초실절을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어서 여러분, 이 초실절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의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초실절은 구약의 관례대로 이 해석을 해보면은, 초실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잖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서 다 자동으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야.
마치 쿠팡에서 우리가 주문하면 매일 아침마다 배송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시간에 항상 매일 아침 한 사람의 정량분을 꼬박꼬박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먹고 자고 하던 삶의 방식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스스로 심고 거두는 수고를 하기 시작한, 땀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피땀 흘려 흘린 수확한 곡식, 이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내어드린,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유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초실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이 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느냐? 땀다 부활.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 이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장렬하게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예, 부활에 따른다.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교절과 초실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부활이께서는 죽은 자를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산 자를 통해서 부활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초실절과 무교절은 이게 하나로 딱 붙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죽은 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해석한 데가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텐데,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에 우리가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 너무 반가우면은 손도 악수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안아드리고 싶고 손잡아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지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첫 것의 소중함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말이에요, 생일 선물을 줄 때에 이 선물 받을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손님들끼리 선물 열어보고 막 가방 열어보고 이 얼마짜리인지 보고 그거 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적 없죠? 그러면은 그 중고가 되잖아요. 그건 중고가 돼.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손 타면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마리아가 나를 붙들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선물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가 그분께 첫 열매로 선물이 되어야 하나니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귀한 것은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다 직장 생활도 해보셨겠지만 첫 월급 받으면은 부모님 위해서 내복도 사드리고, 요즘에 내복 사드리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예? 내복이 하도 많아가지고 월급 받으면은 부모님한테 첫 월급이라고 돈도 드리고
예? 첫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남은 것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쓰다 남은 돈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쓰다 남은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따릅니다. 주일 성수.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 하루에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남는 시간에 하도 요즘에는 예배가 1, 2, 3, 4, 5, 9 그냥 저녁까지 있으니까 골라서 다녀요. 골라서. 그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남는 시간에 다니는 그러한 왜곡된 마음을 갖지 말고 내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회복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 얘기를 못해요. 지금 도망갈까 봐.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바로 세우자 이 말이에요.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생각을 바로 세우고. 아멘. 사람도 말이요, 쓰던 거 받기 싫어요. 우리가 쓰고 남은 돈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세뱃돈도 빳빳한 은행에서 찾은 새 돈을 주고 싶지 구겨진 돈 주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첫 것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시간도 있고 나의 몸도 있고 나의 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간사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지금 가장 귀한 거. 네? 네? 건강이요? 맞아요. 건강.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은 목숨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거 있어요? 아무리 1조 원이었으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없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건강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애어른이네. 예. 건강. 예.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피고 목숨이잖아요. 예수님께도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이 세상의 온갖 것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의 총계보다도 가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주의 보혈 찬양해봐요. 우리 찬양 한번 해봐요. 주의 보혈. 별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은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나니 이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값진 피를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절실히 깨닫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깨달아 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때 만났던 예수님의 감격은 어디로 도망가고 그냥 무덤덤한 뭐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거지, 그런 게 인생 아니 신앙 아니고 또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 그거 말고 우리가 신앙 개혁을 일으킵시다. 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킵시다. 다 내 안에 모든 자를 무너뜨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이 신앙의 감격이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 말이에요. 아멘. 무덤덤해지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최춘선 할아버지 다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사진 한번 봐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성자.
아시는 분 아멘. 예, 모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2001년 9월 8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이분은 광야에 외치는 전도자예요. 그래가지고 한평생을,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한평생을 지하철을 다니면서 말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저기 보시면 맨발로, 신발을 신지 않고 집에서부터 맨발로 나와가지고 지하철까지 가서 지하철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행색이 이상하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으로 봐요. 보세요, 행색이 저기 정상인으로 보이겠습니까? 다 피해버리지. 이 머리에는 말이요, 쓴 종이도 말이요, 예수 천당 불신조 쓴 종이도 이면지예요. 이면지. 마트에서 보내준 광고지를 갖다가 종이 아끼려고 거기다가 여기다 종이 쓰시고, 여기다가는 오핀으로 꽂아가지고 메모지로 여기다가 말씀을 적고, 행색이 그런 거예요.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말들이 처음에 들으면 뭔 말인지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졸고 있는 남자애들 앞에 딱 서가지고 말이요, 손가락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여자가 졸고 있으면 그 앞에 또 꼭 거기 서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스 코리아 유관순, 이러면서 십자가, 십자가, 거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내 마음에 고통이 없네, 그러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사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근데 이분이 일찍이 동경에 유학을 다녀온 천재예요. 머리가 하도 뛰어난 천재. 유학을 다녀오시기도 했고, 일찍이 김구 선생하고 그분하고 이 독립운동이 함께했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의 가족, 이 아버지가 하도 잘 살아요. 부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천국도 어디서부터 그 김포공항 일대까지 수백만 평이 이분의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당시에 모두 다 가난할 때에 자동차, 승용차, 개인 승용차가 5대, 하루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와이셔츠를 2번 갈아입고, 외국어는 5개국어를 하면서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본인을 만나면 일본어로 전도를 하고, 미국인을 만나면 영어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들은 미친 사람이라 할 때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그냥 세상이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천국이 열려버리니까 세상에 대한 완전히 미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던 재산, 차고 집이고 뭐 땅이고 다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 그것마저도 없었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말이에요. 한 사람이 와서 부자인 걸 아니까 좀 살만한 집, 땅 좀 조금이라도 주시자면 그 땅 조금 내주고, 또 조금 내주고 해가지고 마을이 한 4-5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고는 자기는 겨우 3,000평이래. 예? 겨우 3,000평만 가지고 살았대. 나머지 다 줘버리고. 근데 나머지 그 가지고 있었던 3,000평 땅도 다 가난한 사람들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5남매 총 7식구가 단칸방에서 살면서 고아들 수십 명을 데리고 그렇게 돌보면서 살다가, 이분이 마지막에는 복음 전도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사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인생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위해서 산 자가 있다. 근데 이분 아드님이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말이에요, 그 5남매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가 완전 미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있던 재산 아들한테 하나도 안 주고,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버리고 단칸방에 들어가서 이게 뭔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모아놓고는 5남매를 우린 절대 예수 믿지 말고 아버지처럼 미쳐버리지 말자. 근데 그 첫째가 지금 목사님이 돼버렸어.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하루는 이분이 개척교회를 했을 때가 김포공항 쪽에 개척교회 할 때, 그때 이미 모든 재산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 때인데, 어느 날 한 번은 교회 성도님이 한번 찾아오셨대. 간밤에.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먹을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 좀 주세요.
벼룩의 간이 빼먹는 일이지. 예? 목사님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쌀 얼마 남은 이 얼마 안 남은 것도 7명이 먹으려면 밥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가운데 그거 다 털어가지고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새벽까지, 예? 사모님하고 대판 싸움이 났는데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다 퍼주느냐. 근데 그 목사님, 최춘선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리고는 코 골면서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은혜로운 거 뭐냐, 그날 새벽에 그 아드님이 하시는 얘기야. 그날 새벽에 말이에요, 새벽 아침에 일찍이 누가 올 사람도 없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밖에서 목사님 나가 보니까 일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김 집사님이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예전에 그분이 말이에요, 농사하고 첫 수확한 첫 쌀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기차를 타고 두 손 가득 쌀을 들고 그 새벽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목사님께 드리려고.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그 아드님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도 아무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동양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동양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 있어요. 이 썬다싱이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말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의 방황 가운데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원래는 우상숭배의 집안입니다. 우상숭배 집안. 근데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나서 썬다싱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 존재라면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하고는 목숨을 걸고 뭘 했느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벽을 보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가 승부를 보겠다.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새벽에, 어느 날 새벽에 이게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벽에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썬다싱이요, 그 충격 때문에, 사실 썬다싱의 집안도 부자입니다.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이 썬다싱이 뭘 결단하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내가 내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바치리라, 나는 평생의 복음 전도자로 살리라. 아멘. 그래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그냥 썬다싱이 전국 일주를 하면서, 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기를 보면은 무리를 걷기도 하고 뭐 수시로 그냥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수시로 왕래라는 거야. 그만큼 영계의 인물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때 말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 남편을 내 생명처럼 이 동일시하잖아요. 근데 이 큰 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유혹을 한 거야.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이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어찌하여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떠나느냐.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그냥 호적을 파버렸어. 아들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불가촉 천민, 인도는 카스트 제도, 맨 밑바닥이 접촉 불가 대상의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예? 절대로 함께 거주할 수도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가촉 천민으로 대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는 가족과의 생미비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냐고요. 예수는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장렬하게 피를 전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피를 다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게 맞는지, 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 많은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자. 아멘. 제가 요즘에요, 저도 뭐 그냥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어차피 목회자는 책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책에 제가 뭐 책이 아무튼 있지만 지금 제가 손 닿는 곳에 둔 책들은 딱 몇 개 있어요. 제가 수시로 보는 책, 성경책, 썬다싱의 일대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책들, 저서.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과연 이분은 어떻게 이 나라를 해석했는가. 그리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저도 자꾸만 쓸쓸한 어둠이 찾아오고 슬픔의 날이 찾아올 때는 이 말씀, 그 썬다싱 일대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보면요, 다 목숨을 걸고 내 것을 내어놨을 때에 이것보다,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도 다 그런 분들 한 분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가까이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종종 해주시던 말들이 저는 가끔 생각이 나요. 저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 있잖아요. 소록도 아시죠? 거기다 다 몰아넣어. 왜 거기다 몰아넣었을까? 사람들이 손길이 안 닿는 맨 끝인 거예요. 거기가 거의. 근데 거기보다도 먼 데가 거금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우리 목사님 고향인데 말이에요. 거기서 어렸을 때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뭐 목회자들이 그런 가운데에 거기서 교회를 손수 그냥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막 스스로 돌을 올려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예? 그것은 뭐냐, 우리 같이 이런데 뭐 좋은 외장재가 있습니까? 다 그냥 세멘 바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일학교도 막 몇백 명으로 부흥시키시고, 할렐루야. 그게 목사가 돼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청년으로 한 거예요. 청년으로 예수에 불 받아가지고. 그리고 청년의 때에 서울에서 알 수 없는 지병 때문에 낙향했다가 고향에서 종치기로 몇 년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참, 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지게 메고 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른 애들 중학교 다닐 때 그 비참한 인생,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골의 촌동네에 남창욱이라는 목사님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비참한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래도 그 가문에 신앙 1대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제가 2대 목사가 되고 우리 목사님의 형제들 다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목숨을 건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내 모든 것을 거는 것만큼.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너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가 너는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값진 선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축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웰빙 신앙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좋아 보입니까? 요즘 웰빙이 유행이잖아요. 웰빙. 신앙생활도 웰빙.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웰빙 신앙.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제가 얘기 안 한다.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춰서 30%, 30%, 30%. 이것은 세상의 논리지,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 그런 간절한 돈을 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숨을 건 기도는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전에는 제가 부교육자였으면서 혹시 시험에 들까봐 뭐 그런 얘기도 잘 안 했지만, 제가 23, 24살 때 말이에요. 23, 24살 때 그 우리 목사님이 한창 목회하면서 힘들 때에, 그때 한 번은 집에 그때 오후 2, 3시경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침대로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그때에 저희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구급차에 전화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들어가서 눕는데 왜 구급차에 연락을 하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들어가지고 딱 눕는데, 이거는 저희 목사님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제 당한 분이니까. 근데 딱 눕는데 이게 말이요, 이게 입을 딱 열리고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는데 나무 막대기가 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체처럼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사망한 사람처럼 흉측했어요. 뭐 이게 눈이 이러면서, 제가 여기 애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딱 그 모습으로. 근데
이게 그 갑자기 들어놓자마자 이게 온몸이 돌이 돼 가는데 숨을 쉬지도 않고, 예? 이게 피부가 말이요, 우리는 말랑말랑 이제 하지만 이게 완전히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 응급처치한다고 제가 이 프레셔를 하는데 이게 완전 돌이 돼가지고 이게 먹히질 않아. 제가 그때 20여 살이면 힘이 있잖아요. 이게 안 먹혀. 이게 완전히 이게 나무막대가 돼가지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반동이 일어나는 이게. 제가 당황하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혈액 순환시키면 뭐가 될까 싶어 바늘 찾아 바늘을 찾아가지고 피를 내려고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막 찌르는데 이게 바늘이 안 들어가. 돌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모든 몸이 완전히 시체처럼 완전히 딱딱 굳어가지고 이게 찔러도 피 자체도 안 내고 완전히 이게 그렇다.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그때에 제가 너무 당하다가 제가 구급차를 전화했어요. 일단은 구급차 불러놓고, 구급차가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숨을 안 쉬어. 그때에 벌써 5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사람이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벌써 5분 지나면 뇌사 상태로 들어갑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15분이 걸렸어요. 그때까지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코에다가 입에다가 입을 이러고 지금 숨을 안 쉬었는데 제가 코를 숨을 쉬나 안 쉬나 계속 들여다보고 말이야. 심장에다 계속 들여다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직감이 완전히 이게 죽음에 이르렀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제가 뭐 안 되니까 그 순간에 뭐가 지금 발동이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제가 갑자기 그 앞에서 제가 5분여 지났을 때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냥 속사포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 2판 4판이니까 뭐 구급차 올 때까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이렇게 한번 부르짖고 막 집안에서 뭐 그 기도하는데 어려서 막 갑자기 생각나지 않던 죄도 막 회개가 나. 주여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셔. 주님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시거든 저도 데려가십시오. 우리 아버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아버지 저도 목사를 지금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제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늘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 유령이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아무튼 이제는 뭐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 얘기는 편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데 뭐 부교육자 있을 때는 뭐 이런 얘기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에 한참 기도하는데 말이요, 제가 막 왜냐면 촌각을 다투니까 제가 시계를 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여 분 지나면서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말이요, 잇몸이 한가운데서 피가 탁 터지면서 말이요 하면서 숨이 돌아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딱 깨어나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였느냐, 여기가 어디냐, 이 한마디였어요. 그러고 나서 구급차 와가지고 구급차가 싣고 가서 어쨌든 조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봤거든. 내가 촌각을 다투면, 저는 제 성격 아시죠? 저는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합니다. 아무튼 뭔 위기가 상황이 닥쳐도 아주 계산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시계를 보면서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예?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안 돼.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 아무튼 그게 뭔 일인지 나는 아무튼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목숨을 건 자의 기도에, 예? 목숨을 건 자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결과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야. 응답하실 것을 믿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던진 모든 것들은 밑빠진 독에 우리가 붓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당신에게서 찬양해봐.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근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근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할렐루야. 아무튼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근데 이 부활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데 따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잘 됐다가 마지막에 안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간의 과정에 잘못되고 고꾸라지고 실수는 있었더라도 마지막에 승리하면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해의 부활도 있고 달의 부활도 있고 별과 별의 가진각색의 별들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다 천차만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 만약에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면류관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이 다 인류 편파적으로 다 똑같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을 텐데 그런데 천국에서 다 그냥 똑같은데 그냥 식권 주듯이 다 하나씩 받으라고. 이게 무슨 면류관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주를 위해서 죽은 자가 가장 큰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아멘. 순교적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해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2절에 부끄러운 자의 모습도 있다 한다. 다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되 천국 예수께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이 땅에서의 뭐 돈 많이 벌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내 사장했습니다 이런 거 다 의미 없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결국에는 예수를 위해서 너가 피를 흘렸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피를 흘렸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살린 적이 있었던가? 주를 위해서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했던가? 예? 주를 위해서 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가? 우리는 반드시 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관문은 누구는 예외적으로 비켜나갈 자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 주신 이 하루가 기적입니다. 이 하루에 주를 위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피 흘리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부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또 우리의 모든 재정의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부활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근데요,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무교절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무교절 졸업장. 그게 있어야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로마서의 말씀이 어떻게 가느냐?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의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4장 모든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따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4장이다. 4장에서는 믿음으로 오직 죄인은 구원을 얻게 되고, 5장에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와 화목하게 되어 예수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이 연합을 이룬 자가 6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7장은 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아와의 치열한 싸움을 일어나요. 따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나와의 싸움.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나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8장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나가느냐?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 이 모든 것의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나니. 할렐루야. 모든 끊을 자가 없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 아멘. 이게 로마서에 이끄는 말씀의 순서의 역사인데, 마지막 14장에 가서 무교절의 졸업장을 받은 자의 삶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앞에 안 나오면 찾아보시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따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다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우리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나가서 당장 내 10,000원만 뺏어봐요. 그냥 불같이 달려가가지고 그냥 절대로 안 뺏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계속 나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봤죠? 썬다신과 그 최춘선 목사님. 제가 어제 최춘선 목사님 그 가서 최춘선 검색해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다시 제가 그 영상을 예전에 젊었을 때도 한번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그때 보지 못한 게 보이더라고. 그 목사님의 눈에서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명이 보이고, 그분의 말에서는 이 말이요, 다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간단 명료해. 뭔 얘기만 하냐? 예수를 전하는 말만 해요. 복음만 전하는 거야. 다른 얘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없어요.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딱 직감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이분은 유학도 다녀오시고 아는 것도 참 많지만 세상의 지식을 아예 버려버렸구나. 세상의 말 가치를 완전히 버려버렸구나. 사람들이 미쳤다 하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천국의 언어로 완전히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예? 제가 가슴을 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어찌하여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가? 나는 어찌하여 지금도 붙들고 있는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초실절의 영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여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의 신앙이 다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무너진 자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은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밖에 없잖아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내일에게 보장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예수를 높여드려서 반드시 신앙의 높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하고 기도해요. 이 찬양 한번 정말 가슴 깊이 우리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로 주께 갑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를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맞추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해봐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손 내리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말씀 전할 텐데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가 나에게 잡아먹히셨던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잡아먹히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완전히 잡아먹히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내 주장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잡아먹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피 흘린 자의 예수께 보답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강팍함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과 아버지 무덤덤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가마 감동이 없는 아버지 너무나도 형식적인 신앙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찾아가셔서 뚫고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감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저앉은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업이 무너진 자는 아버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이 아버지 무너진 자들이 아버지 건강의 회복에 강건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앙이 무너진 자들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아버지 칠흑같은 이 새벽은 지나고 강명한 새아침은 올 줄 믿습니다. 강명한 새아침은 올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강명한 새아침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입을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가 터지지 않는 자에게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아버지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옵소서.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주여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모두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상한 질병과 아버지 우울증에 걸린 자와 삶의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진 모든 문제들에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의 위로하심이 모두 다 새 아침에 칠흑같은 밤을 지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